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인생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어떤 분은 암 수술을 하신 가정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많은 눈물과 눌림 속에서 힘든 한 주간을 살아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견뎌와 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많은 고통 또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치르고 이런 가정도 있고, 그런 슬픔과 무거운 짐과 인생의 아픔을 지나서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 야 인생 살맛 난다,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을 건너 인생의 하나하나 강을 건너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인생의 고난의 강을, 슬픔의 강을, 문제가 있는 강을 하나하나 건너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면 원이 없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리포트 속에, 그리고 학점 때문에 고민하며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회사나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또 다른 경쟁 속에서 피 터지는 삶을 삽니다. 술을 마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더없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악한 사람,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허다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항상 눌리고 포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하는 인생의 무거운 것이 다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강들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을 건너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많이 묵상한 사람은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메멘토 모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말한 말이 라틴어의 바로 그 경고인 메멘토 모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저 페르시아만 위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지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도시가 있었던 그곳 저 아래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동생 라홀과 그리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저 북쪽에 위치한 하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하란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의 동생 라홀은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한 일가를 이루어 그 성이 라홀의 성이다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들이 서진하여 가나안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는 동안에 그가 많은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삶,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같은 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번성한 다음에 다시 강을 사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무슨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티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강을 건너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한 인생의 이 길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실직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고 많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인생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약속을 따라 계속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너가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람들은 덮개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사람들이 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강들을 사망의 강들을 건너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것은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함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이미 봄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5장에 왔습니다. 오늘 5장에 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목으로 딱 압축한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마땅하단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고 판사는 판사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검사는 검사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각각에게 맡은 사명과 직업을 따라 마땅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가 마땅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된 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아니 좋은 회사에 취업만 했어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저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성공은 성공 같되 성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다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것임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전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같이 육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한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성도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도 자꾸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명함에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황홀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그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지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거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받은 대로 잘 남기는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성공이란 말 자체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우리가 뭔가 학문적으로, 재정적으로, 명예적으로 뭔가를 남보다 더 탁월하게 이루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반짝반짝거릴지 모르지만 다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이 심한 때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흔들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정체성이, 가는 길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어려움, 늪지와 같은 덫이 많이 깔려 있는, 크레모와 폭탄이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지를 말씀으로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마땅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로서 마땅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영과 혼과 몸이 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여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됨,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본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마땅하게 추구할 수 있는 은혜 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든 비방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이 끝났다. 길거리에 난잡하게 걸려있던 현수막들이 다 철거되니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한다 하면서 비방하고 죽이고 하는 수많은 역사의 편린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온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 인류의 죄악된 파편들을 우리가 맞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포악하고 악한, 푸틴보다 100배, 200배 더 악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탄이 떨어질 때 몸이 산화되어 다 부셔져 죽고 다리가 잘려나가 죽고 고통스럽게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린아이들 병원에서 아이들이 포탄을 맞고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인류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심히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9절에 여러분이 마킹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되뇌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도 다 우상숭배의 품목이라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앞에 14절에 보면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옷을, 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다 씻은 자만이 성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어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온 나라가 거짓말과 비방과 이런 것으로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잠시나마 중단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덩달아서 비방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덩달아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덩달아서 희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근거가 또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강도 넘고 다 넘어가는 것이지만 마침내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달마다 12가시리 맺히며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최종적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 점에서 저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수준이 자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머나먼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말해지는 그 땅을 쭉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애굽의 강을 건너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손이 번성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출생해야 되는데 아들이 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에 떠난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돼가는데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1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평생의 신앙적 반려자요 동역자요 한 몸으로 살아왔던 사라가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사랑했던 아내 저 멀리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왔던 그 아름다웠던 마음도 아름답고 믿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많은 절망감과 외로움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38년 동안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레베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고 위로도 받고 이삭도 아내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당대에 그가 화려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곳을 떠나서 계속 방랑하는 삶을 살다가 겨우 아들이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 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갔는데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결정판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합격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첫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온 가족이 다 불교 신자고 온 가족이 다 무슬림이고 온 가족이 다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대천환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출발부터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여정을 거쳐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거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기 칼로 찍어서 죽일 정도로 그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완성된 믿음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름받은 사람이 모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다 완성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가까이서 훈련받았던 가룟 출신의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헌신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수없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구석에 저 땅바닥에 걸음 한 줌처럼 있는 사람은 누가 흔들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정생 선생님인가요? 장로님? 예, 강아지 똥으로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던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1937년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높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부강한 열강의 나라들이 악한 권세 있는 통치자들이 지금 푸틴처럼 약한 나라를 집어삼킬 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았던 수많은 역사의 아픔들 속에서 이분은 강아지 똥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강아지 똥, 강아지가 싼 똥, 암탉이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똥을 발견했는데 더럽다고 닭도 안 먹는 똥 맞죠 장로님? 네. 농부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떨어진 흙덩어리가 강아지 똥 옆에 있었는데 그 밭의 흙덩어리도 무시했던 똥. 그러나 비밀을 알려줬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던 어느 날 그 강아지 똥이 푸석푸석 부서져서 민들레 뿌리 속에 스며들어 봄이 오자 민들레가 예쁜 꽃을 피웠다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난 너에게 거름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거름이 될 수 있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강아지 똥이지만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주는 영양분으로 없어지는 그 강아지 똥.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괜찮은 동화책이에요, 그죠? 예. 사실 성경의 비밀이 그런 곳에 다 있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참 경쟁하고 억압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무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도다운 삶,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내가 강아지 똥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주 놀라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늙은 노새 어린 노새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군왕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날에 너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별되라,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을 행하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을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살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이 스트롱 드링크 같은 소주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정욕에 취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을 위해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훈련을 하십시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삼사후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한 뒤에 말하라. 그러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공격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3번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죄로 가득한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필터를 통하여 잘 순화되고 정제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더 원하기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학교의 선생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덕스럽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을 한마디를 더 던져주냐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전진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 속에 행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어떤 말이 자꾸 나오게 됩니까?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 절대 감사, 범사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지 않고 휴거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비롭더라고요. 묵상할수록 신비로워요. 여러분 앞으로 300년 더 사실 분은 안 계신 거죠? 앞으로 여러분 많이 사셔도 뭐 100년 더 안 사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입술을,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을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나긴 세월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여기고 마땅히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선순환입니다. 누군가가 감사하면 또 감사가 막 들어가서 심지어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도 고맙다고 그러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선순환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라고 바로 첫 소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 시대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핵심은 네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네가 부처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네가 신이다, 내디비,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악한 모양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창의적으로 살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이 시대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효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군신주의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질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 구주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신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삶의 원리와 가치관과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가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열방도 질서가 세워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처럼 땅에서도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피차 서로 복종, 즉 순종하고 섬기는 삶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이 이어지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부시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서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